오늘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이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죠. 그리고 아직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나귀 새끼를 풀어왔고 또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자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허락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나귀의 겉옷을 입히고 또 예수께서 올라타시니 이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로마의 압제에서 이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기대와는 달리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흔들림 없는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셨죠. 이제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당연히 자신의 이 정치적 견해 또 공약들을 발표하고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이제 메시아로서 구원주로서 등극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주님께서는 모든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발걸음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야망이나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두 제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주님이 타실 어린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귀가 있을 곳을 가르쳐 주시고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물었을 때 주인에게 대답할 말씀까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 주님께서 친히 쓰시겠다 대답하고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명령이 때로는 황당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성도님들께 자주 하는 표현인데, 내가 만약에 어디 슈퍼에 가가지고 전도 물품을 딱 그냥 들고 오는 거예요. 주인이 왜 가져가냐 하면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무작정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 나귀의 주인이 제자들을 절도죄로 소송에 걸었다면, 고소했다면 분명히 법에 걸리겠죠. 지금 주님의 입성을 앞두고 구설수가 될 수도 있었던, 제자들은 알고 보니까 도둑놈들이었다, 이렇게 구설수에 오를 수 있었던 이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어린 나귀의 주인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나귀의 주인처럼 말씀하신다, 이 대목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이 이상한 것이죠. 만약 어린 나귀의 주인이 처음부터 예수님이었다면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남의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문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셔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죠. 근데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이 이름으로 이 창조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본문은 제일 먼저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귀 주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라. 예수님께서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이 주인에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니까 얼마나 문장이 자연스럽고 이 문장이 완성됩니까? 근데 우리는 나귀의 주인이 나귀를 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나귀의 주인은 나귀를 만드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인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구역마다 목요일, 금요일 이게 성경 읽기 보고가 올라오는데 많이들 성경을 읽고 계세요.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먹지도 못할 그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굳이 먹지 못하게 하실 거면서 처음부터 만들지 않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게 하셔서 결국 먹고 죄를 짓게 만들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과 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를 통해서 너의 왕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선악과를 심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물질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단지 주님께서 주신 것을 맡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나를 포함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잠시 사용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 내가 맡은 것을 돌려달라고 말씀하시면 당연히 돌려드려야겠죠. 왜냐하면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순종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현재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소유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대기업 회장들이 감옥에 가장 많이 가는 이유가 배임 횡령죄로 감옥에 많이 가지요. 회사의 공금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잠시 내가 맡은 것뿐인데 맡고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이게 내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죠. 산에 이 땅을 잘 구매했는데 땅을 관리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 들고 살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일이 참 복잡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자에 불과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건강을 가지고 있지만 그 건강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행복을 누리고 있지만 그 행복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자녀, 내 가정,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잠시 맡은 자임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세 번째로 내가 맡은 것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맡은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고백을 했죠. 내가 맡은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제 그 맡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그 인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극에서 이 왕이나 귀족들은 뭘 타고 다니냐면 말이나 이 꽃가마, 가마 이런 것들을 타고 다니죠. 평민들은 앞에서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주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걸어 다니는 인생이었어요. 우리 뚜벅이 인생이라고 하죠. 들어보니까 그 잠수교 그쪽에서 뚜벅이 축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뚜벅이 축제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차를 대지 아니하고 오직 걸어서만 갈 수 있는 그런 축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추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낸 후에 고침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은 누구나 드러내기를 좋아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주님의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예전에는 걸어 다니시고 감추시던 그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나귀를 타고 스스로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왕 되심, 메시아 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주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의 그 환호성과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환호성에 어깨가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노예에 가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 이 목사님 있잖아요. 그 부목사 아래에 있는 부목사님들은 어깨에 힘을 딱 주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도 누가 더 높냐를 가지고 늘 다투던 제자들에게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었을까요? 모두 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자신들의 모습들도 제자들이 뒤에 따라가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분명히 받고 있었을 행복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것은 누구냐면 바로 어린 낙이었던 거예요. 평생 짐이나 지고 살아야 될 낙인데, 고생해야 될 낙인데 지금 만왕의 왕을 태우고 가고 있다는 사실에 낙이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낙이 주인도 어제까지 없다고 여겼을 그 낙이지만 지금은 영광스러운 일에 이 낙이가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께 헌신하시면서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너무나 겸손한 모습이기도 하는데 부끄럽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송구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지 백마를 가지고 오시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힘있고 훈련된 노련한 말을 준비하라, 적토마 같은 그런 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가장 유약하고 경험이 없는 그 어린 나귀를 타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그렇죠. 사람들에게 드러낼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서울에 오니까 얼마나 그 좋은 차들이 많은지 지방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역시 사람은 서울로 와야 돼. 서울 사람들은 다 잘 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의 저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도 있어요. 자랑할 것 없는 것, 자랑할 것 없는 어린 나귀의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것도 인정받을 것이 없어 그렇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연약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사용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어린 나귀처럼 가장 볼품없고 가장 이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리면 그 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이 나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게 나귀가 사용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한낱 불필요할 것 같은 어린 나귀도 주님께 쓰임을 받는 그 순간 그 가치가 달라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문 또 가정 처지가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우리를 주님이 사용하시는 순간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상승됨을 여러분 믿으시고 지금도 주님이 나를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어린 나귀가 그렇게 사용됐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흔들림 없는 믿음 가지고 주님의 뜻에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